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내 대신 받으시고 내 저주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13절 이렇게 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해방했으니 이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함께 음모를 꾸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 사두개인들 또 바리새인들과는 서로 좋지 않은 관계였습니다. 대립 관계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당시 권력의 편에 속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권력을 잡고 그들과 결탁했습니다. 헬라에서 그렇고 로마에서 그랬습니다. 그걸 본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당신과 다르다. 그리고 그들은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안 맞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연합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구나, 구원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떠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음모가 어느 정도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얼굴에 침을 뱉고 조롱하며 비웃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제자들에게 들어갔을 때 그 십자가의 의미가 깨달아진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나도 들레하게 될 것이다. 뱀처럼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아 죽게 될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4절, 15, 16절 나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레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저주를 받아 죽으셨습니다. 그걸 제자들이 깨달아 안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저주받은 거 아니고 당신이 받아야 할 죄, 내가 받아야 할 죄,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고 죽으셨다, 이렇게 증언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그렇게 죽게 될 것을 예언했는데 그 말씀대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저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저주를 받으셔야만 했는가? 피를 흘리셔야만 했는가? 왜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는가라는 거죠. 왜 그러냐 그러면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를 물어야만 했고, 죄를 짓는 자에게는 죄값을 치르게 하셔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공의를 이루게 한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근데 죄는 피 흘려야만 해결이 되게 돼 있는 게 이게 법이에요, 법. 자, 히브리서 9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피로만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 가시관을 쓰신 피, 채찍맞은 보혈의 피, 창에 찔린 피, 손과 발에 흘린 피, 그 피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피를 흘리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 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해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렇게 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돌이 되었다. 그가 예수라는 거지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예수만이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만희 구원자 아니에요. 장길자 구원자 아니에요. 문선명 구원자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그들은 도적이요 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로마서 11장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이디어였다는 거예요. 저주의 틀을 생명의 틀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저주를 받아 죽으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내 저주가 끊어진 거예요. 인생의 저주가 끊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저주가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저주가 소토화되어 버린 거죠. 어떤 저주가 끊어졌냐? 첫째로는 죽음과 율법의 저주가 끊어진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 겁니다.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집에 천국에 가게 된 겁니다. 이걸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난의 저주를 끊어버린 거예요.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모든 게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대해서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부자였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산에 있는 모든 천산의 그 생축이 다 내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금도 예수님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왜 가난하게 되셨어요? 우리를 부요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했다는 것은 가난한 자를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는 기적을 통해서 가난한 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5병이여 7병이여 기적을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눔을 통해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4절에 보면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리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너네들이 먹을 것을 주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사회적인 분배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이 땅의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세계적으로 이 분배의 문제가 잘 되면 가난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가난의 저주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온 겁니다. 여러분, 가난의 저주를 끊어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나누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질병의 저주를 끊어버렸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 연약한 것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가시관을 쓰시고 손에 못이 박히시고 채찍 맞으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기억함으로 치유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이 치유의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이 말이 실제예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 나는 회복되었다. 이 사실 고난주간에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질병이 치료되는 기적이 이 한 주일 동안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저주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들이 받도록 했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우리에게 미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뭔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첫 번째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창세기 12장 2절 3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인 우리가 받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감사한 은혜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받은 복은 구체적으로 뭐였느냐라는 거예요. 첫째로 그는 물질의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창세기 13장 2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 금이 풍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육축과 은, 금이 풍부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옆에 있는 사람까지 복을 받아요.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데 아브라함을 따라다녔던 조카 롯도 복을 받습니다. 얼마나 복을 받았냐 그러면 처음에는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가나안 그 말씀을 떠나갔을 때 그들은 어떻게 돼요? 한 곳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워낙 복을 주었기 때문에 육축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한 우물에서 한 목초지에서 살 수 없을 만큼 복의 복이 확장된 거예요. 그래서 그 종들이 싸워요. 물 가지고 싸워요. 목초지를 가지고 싸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야야 조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받아서 너무 잘 됐다. 이제는 함께 있지 못하게 될 만큼 우리가 소와 양이 때를 이루었다. 네가 우측을 택하면 나는 좌측을 택하고 네가 좌측을 택하면 나는 우측을 택하겠다. 이렇게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이고 내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나는 복의 근원으로 살리라. 너가 먼저 택해라. 너가 좋은 것을 택해라. 그때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걸 택해요. 아브라함은 그 롯을 축복하며 보냅니다. 자기는 축복의 통로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실제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네가 축복의 통로로 살았으니 너가 복의 근원으로 살기로 결단했으니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길은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잘 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물질의 복이 주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는 보호의 복이 주어진 거예요. 지켜주시마고 약속합니다. 15장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를 지켜준다는 거죠. 원수에게서 막아준다는 거예요.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으면 악한 것들이 건드리지도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어해주는 거지요. 보호해주는 거지요. 시편 18편 이렇게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방패요 요새요 반석이시요 피할 바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여러분, 시편 91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리할 하나님이다. 그가 심한 전염병에서 나를 건지실 것이다.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넘어질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손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육신을 따라 난 자녀가 있고 약속을 따라 난 자녀가 있습니다. 약속을 따라 난 자녀가 이삭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야곱이고 그의 아들이 12아들이고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고 그 후손이 영적으로 천주교와 기독교입니다. 육신을 따라 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이 오늘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후손의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바르게 믿으면 자녀들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범사의 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범사의 모든 것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를 구하라. 예수의 나라를 구하라.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덤으로 주겠다는 거죠. 이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좋은 복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좋은 복이 있는데 그게 성령을 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14절 하반절에 뭐라고 해요?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을 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가 예수 이름입니다. 내가 이제 가게 되는데 내가 너희에게 내 이름을 주겠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 준 거예요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위치에 내가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 되어지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지혜가 임합니다. 지식이 임합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분별력이 임합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 그거 가지고 안 된다. 너희 힘으로 안 된다. 성령이 임하면 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성령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여기 와 계십니다. 사모하시고 원하시고 구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죄악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성령을 근심시키면 안 돼요.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사랑하세요. 사모하세요. 용서하세요. 갈망하세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가장 귀한 선물,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각자가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도와주세요.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지혜가, 능력이 필요한 자에게 능력을, 사람이 필요한 자에게 사람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